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자녀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그때 가장 복된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격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삶과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른 기독교의 영성을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다가 기독교를 붙이면 기독교 영성이 되고 영성에다가 다른 종교를 붙이면 다른 영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 개똥 철학을 붙이면 나의 영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은 수백, 수천, 이 땅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바른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바른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나오고 이 바른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볼 십자가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영성의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위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좌우로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독교 영성이며 십자가의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쉽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좌우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 영성인데 뭐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어제부터 계속 얘기한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화목되었으며 인간과 인간 간에 막혔던 담도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어제 보았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로 십자가로 이 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을 보세요. 본문의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얘기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막혔던 담도 허물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평안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좌우 즉 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고, 바른 영성을 가진 자, 기독교의 삶을 추구하는 자, 기독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려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뚫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상인 간에 막혔던 담도 뚫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보세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없이는 참된 화평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이라고 말하는, 착하게 사는, 아우 착하네요 저 사람, 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인간성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지 영성이 뛰어나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 없이 그런 말 듣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교회 밖에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의 할렐루야, 예수 안 믿었으면 할렐루야, 믿어서 이 정도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어머 저분이 왜 그럴까, 예수 믿어서 저분이 저렇지, 안 믿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이 왔어요. 그냥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없이 화평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없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말하는 것은 인간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야. 야, 인간성이 좋네, 배운 게 집안에서 제대로 배웠네,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뚫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합겼던,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절대 뚫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걸 전한 것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바로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을 딱 조명해 보니까 나와요. 예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 예전엔 다 따로따로 해서 신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성적 차별이 다르고 뭐 남녀 모든 게 다르고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후원하며 서로 지지하며, 이런 일들이 가족도 아닌 그들 사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가족 공동체를 보란 말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느냐?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착한 가정, 착한 가정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착한 교회, 야 착하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지고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모든 불의한 세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쉽게 무너지게 되고 쉽게 도태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널려있고,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 원하시는 착한 사람을,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영성을 가진 자, 하나님께 맡겼던 담이 풀려지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를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탁인지 잘 들으면 명령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화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면 잔잔한 곳에 막 다툼이 막 일어나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언행 때문에 다툼이 막 일어난다면 저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걸 전해. 화목하게 하는 것은 친한 사람끼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뚫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뚫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것 자랑하지 말고, 이생의 것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화목되어지고 가정도 화목되어지고 자녀들과도 화목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위해 화목하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 내용에 물론 거기도 될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좀 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제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먼저 할 일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속에 형제의 상처와 다툼이 있다.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화목 안 됐으니까 저 사람과 화목 안 돼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주일날 쉬어야 되겠네. 이게 안 풀려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안 풀려.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풀려. 그것이 남편인지 뭐 자녀인지 모르지만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럴 바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휴업. 저는 오늘 예배를 휴업을 선언합니다. 주님, 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 드리지. 평생 못 드려. 평생. 1년에 한 100번 드릴 수 있어요. 1년에. 응? 1년에 100번. 승질대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1년에 100번 드려요. 우리. 왜? 이것도 안 풀리고. 교회 들어오다가 만났는데 날 째려보는 거 같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것도 안 되고. 응? 교회 들어왔는데 찬양단 연습하는데 막 아이고 못하면서 막 길을 찢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분명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지도 않고 쓱 지나. 이것도 마음에 안 되고. 이럴 바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사람과 상처가 있어서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몇 번 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철저하게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용서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버려지고 쫓겨날 신세였던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버려졌어요. 하나님과 대적으로 적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아 잘 들어라. 이제는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약속과 무관한 외국인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해. 예전에 우리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약속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둘째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 중에 틀린 용어가 하나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는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 하면 가장, 이 이름이 가장 거룩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거룩한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은혜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별되어지고 모든 어려움도 구분되어지는 그 무리가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 이 성도라는 우리 오늘날 기독교의 용어는 우리 인식 속에 집분자 밑에 성도, 권찰,
집사 이게 아니라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할렐루야. 저를 포함해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구분하심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란 말입니다. 이 성도란 말은 가장 값진 말이에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과 나를 인도하심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하라? 움직이지 말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떡하나, 이제 죽는 게 아니겠느냐, 바다는 건널 수가 없고, 뒤에를 보니까 바로가 변화되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우왕좌왕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신뢰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기다리세요. 철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오늘날도 역사하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한 가족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구분된 은혜로, 구분된 역사로, 구분된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만져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는 말, 철저한 신뢰를 100%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분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봐 주심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